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통해서 왜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그들이 어떤 진노와 어떤 형벌을 당했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분명히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부과된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그 언약에는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가 부과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의 하나님 경외와 참된 제사를 버리고 여호와를 속히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타성에 젖었고 형식화됐으며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조건에 따라 실패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고, 남유다 왕국마저 당대의 거대한 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모두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견된 것이었죠. 그동안 609년에서 586년, 즉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23년에 걸쳐서 계속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첫 포로에서의 기환인 537년까지 약 50년간의 포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포로로 계속해서 1차, 2차, 3차로 끌려간 상태에서 5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성전 안과 밖에는 그저 거미줄만이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악행을 회개했지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를 다시 회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포로에서 돌아갈 방법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시대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섬기는 왕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뜻밖의 하나님을 속히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형식주의와 타성에 젖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우리를 침략하여 여기저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국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변함이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을 멸망시키자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의 왕, 오늘 본문 말씀에 바사 왕이라고 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이었고 이 포로 귀환도 역시 1차, 2차, 3차로 이루어졌으며 2차 포로 귀환 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학사 에스라가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레스 왕은 유다인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뜻밖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왕의 법령을 만국에 선포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줄지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제 유다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전체 에스라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셔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물은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뜻밖의 이방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법령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여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성전 재건의 명령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모든 인간의 심령을 통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며 자신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심에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과 불순종에 비교해 볼 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가 떠나버린 하나님을 이방 왕 고레스는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깨달음을 주신 분은 역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결국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하여 유다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와 언약에 대한 불충,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간 저주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제거는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늘 불충하여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자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째째하거나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때로 아시리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징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오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전으로 순종하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럴 의지도 능력도 지혜도 없기 때문에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긍휼하심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심오한 감사와 순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같이 성전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전부 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5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드릴 곳이 없어 방황하고 외로워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만의 성전, 언제나 원하면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언제나 매일매일 자기들의 죄를 속할 수 있었던 그 성전, 그 여호와를 모신 성전을 이제 다시 복구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설레이고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유혹 가운데, 어떤 세상의 쾌락 가운데 끌려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수년 동안 방황하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적어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차로 돌아온 학사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성전 재건의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3절에서 고레스 왕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언약과 자비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너무나 늦게 후회합니다. 조국을 잃고 나서야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 국가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했다가 잃고 나서야 원통해하고 속상해합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소중하지 않게 여겨져서 급기야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전이 늘 그곳에 있었지만 신앙은 어느덧 1년, 3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타성해졌고 형식적이며 생명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나 결국 다시 은혜의 보좌로 돌아오게 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알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의 극렬한 방해도 있었고 정치인들의 엄청난 공작도 있었지만 또 내부적인 불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했고 결국 6장 14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의 권면과 말씀을 통하여 또 학사 에스라의 권면을 따라서 마침내 성전 건축의 모든 역사를 마쳤고 다시 그 새로운 성전에서 감격스러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저 성전만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겠습니까? 일찍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했고 그들의 우상과 미신을 들여왔고 신앙을 혼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집에 와서는 각자가 가지고 온 이방 여인들의 우상 신상을 모셔놓고 우상도 섬기고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철폐는, 이런 삶의 개혁은 그저 물리적인 예배당 재건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개혁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의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는 강행되었고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정한 임재가 임할 장소는 예루살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로 귀환한 학사 에스라는 그토록 여호와의 그 책을 펴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법도와 율법과 규례를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8장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들을 버리고 사시는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감독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실로 하나님 백성의 참된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돌로 만들어 놓은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어놓은 웅장한 건물로서의 예배당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만나십니다. 그 하나님 백성을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산당 성전 성소였던 에발산도 아니라 그리심산도 아니라 즉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하는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하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실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바벨론 시대의 포로기환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물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각자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시작.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의거하여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사람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서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20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전은 교회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자들은 머리에 붙은 각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대한 성전을 건설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이 위대하고 더욱 강력하고 큰 우주적 성전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또는 예배당,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참되고 진정한 성전에 도움을 주는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전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더 큰 신약적인 우주적인 장소로서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릇 그 백성된 자라고 하면 이 모든 일에 절대로 예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들은 4절, 5절, 6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재건하기 위하여 예배당도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재건하기 위하여 예배의 공간과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품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균형을 잡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구석구석 청소하십시오. 삐그덕대는 망가진 것도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각자 자신의 심령을 고치십시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 민족들은 크고 화려한 성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거룩과 정결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강력함은 그 수요에 있지 않고 그 정결함에 있다고 칼빈은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정결함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의 말에 여러분
절대로 찬성하거나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고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전 건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을 때 IMF가 터지기 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의 붐을 맞이했습니다.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이 마냥 나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예배당 건축을 너무 치중한 나머지 성도들의 진정한 성전인 마음의 성전을 건설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그것이 물리적인 성전이든 마음의 성전이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성경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에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건축 현장에 자주 가본 경험은 많지 않지만 건축의 현장은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신중을 기하여 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가? 함께 모여 회집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성경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허무하게 보이는 듯한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중심하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아침에 학교를 가고 친구들과 놀며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가? 과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건설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한가? 마침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나라에 고정시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